혼인잔치 비유, 혼인잔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먼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이 22장이니까 21장의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정화하시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고 너에게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질문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느냐, 사람에게서부터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자, 그러다가 겨우겨우 대답한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내놓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당할까 봐 염려했었기 때문에 그냥 알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책망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두 아들 비유였습니다. 두 아들 비유.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라고 했더니 네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위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곧 뉘우치고 나서 포도원에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순종한 아들은 누구냐라고 했더니 이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첫째 아들은 지금 너희들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다,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의의 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었고 세례 요한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를 영접하고 요한이 전했었던 의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비유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열매 거둘 때가 되자 내가 너희들에게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줍니다. 종들이 왔는데 이 농부들이 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또다시 보냅니다. 한번 용서를 해준 거죠. 새를 받아와라. 그랬더니 또다시 똑같이 때리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자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저 상속자를 죽이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라고 해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는 십자가 사건을 가리킨 비유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버려버렸죠. 거치는 돌이라고 생각해서 장애물이라고 해서 버렸는데 그 돌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지만 너희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구원자로 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비유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예요.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이 임금이다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천국은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주체는 임금이고, 여기서 말하는 건 임금이고, 그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혼인잔치의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고 있고, 임금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혼인잔치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 구원의 즐거움, 기쁨 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날, 혼인잔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내세의 즐거움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완성된 천국의 기쁨이죠. 이 마태는 이 혼인잔치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들이라고 쓰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쓰느냐? 유대 관습상 혼인잔치를 단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 진행을 해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서 누리게 될 혼인잔치, 그 즐거움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11장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가리켜서 애곡하게 하는 장례식 놀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애곡하고 애통하는 장례놀이,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장례놀이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이런 이제 놀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아이는 피리를 부르면서 잔치하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이가 희한하죠. 이런 두 가지 놀이를 비유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은 장례식 놀이와 같은 것이다. 즉 회개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고 이제 심판이 앞에 왔으니 회개하라, 울며 애통하라 라고 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은 잔치 놀이와 같은 것이다. 즉 구원자가 오셨으니 이제 즐거워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은혜 아래에 있으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역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어째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신부가 아니라 하객이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누구고 초대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잔치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각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이 각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런데 타인 중심으로 볼 때 나는 하객의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신부가 되고 내가 하객의 입장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하객의 입장이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신부고 모두가 다 하객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구약 성도들이 하객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하객.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부가 아닌 것이냐? 사실 이들도 신부가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두가 다 신부예요. 하지만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들은 하객의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이 어느 때에 이루어지느냐? 신약 교회 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신약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러므로 신약 교회인 사람들이 신부가 되는 것이고, 이 날을 그토록 기다리며 대망에 섰던 사람들이 구약 성도들이 되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하객이 되고 신약의 교회들은 신부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모두가 다 신부이자 하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4절인데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면서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라고 초청하라고 종들을 보냅니다.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뭔가 준비해 가거나 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이제 오기만 해라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갖춰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러주시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갖춰주시는 거예요. 이따가 그 갖춰주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대받았을 때 해야 되는 것은 뭐냐? 복음으로 초대받았을 때 해야 되는 것은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가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은 영적인 거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손과 같다라는 겁니다. 손. 우리는 그냥 손을 내밀 뿐. 손을 내미는 것은 공로가 아니죠. 그냥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쳐버리는 것. 주는 그 손을 거부해버리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오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해 놓으신 건 뭘까요? 소와 짐승을 잡아주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주신 것이죠. 내가 다 준비했다.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잡아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성찬식을 준비해놨다. 너희는 와서 이 성찬에 참여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혼인잔치 초대장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 초대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잡았다, 십자가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이제 임금의 초청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봅니다. 3절과 5절 6절입니다. 먼저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그 이유가 뭐냐?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라고 합니다. 먼저 오기 싫어해요. 오기 싫어하는데 이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은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무관심. 보통 오라라고 하면 뭐 어떤 건데요? 라고 관심이라도 표할 수 있죠. 근데 그냥 귓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다 각자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기 밭으로 나가는 거죠. 밤매러 가는 거예요. 농사하러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가요. 똑같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사업은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고 세속적이고 육체의 욕망을 위한 당장의 그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려버리는 것, 무시하는 처사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귓등으로 듣는 것, 이것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죠.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초청을 처음 받는 사람들은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나온 사람들인데 다 이유가 있어서 오늘은 나는 교회를 못 가겠다. 자, 예배 다 준비되었어요. 복음이 준비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다 준비되어서 그 아들의 영생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나는 바빠서 못 나오고, 나는 이것 때문에 못 나오고, 날 좀 양해를 구해달라 라고 하고 오히려 귓등으로 듣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죠. 똑같습니다. 받기나 아니나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행위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슷해서는 안 돼요. 이곳에 온 사람들은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현실이 바깥이나 아니나 비슷하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자, 그리고 6절에서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할 거 없는 사람들. 사업도 없어요. 밭도 없습니다.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할 게 없으니까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왜 죽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죠. 앞에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들, 두 번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죠. 열매 거둘 때가 돼서 세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죽입니다. 때리고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듣지를 않아요. 계속 전하니까 그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자 또 종들을 보내죠. 이제 사도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이단들의 우두머리를 섬기고 있다, 이단의 우두머리를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과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고발을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유대 결혼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 결혼식은 한 번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수일 전에 미리 초청장을 보내요. 그리고 날짜가 가까워지면 다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잔치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초청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누가 나를 초대하느냐. 그 초대한 사람이 좀 명예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는 것을 즐거워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내 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절을 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임금을 아주 하찮게 보는 거죠. 임금의 초대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갈 필요가 있나, 격 떨어지게. 임금을 무시한 처사. 두 번째, 나와 함께 초대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누구누가 가는데요?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나는 안 가. 난 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 저런 사람도 구원해 주세요? 아유, 그런 구원이라면 난 안 받습니다 라는 그런 상태와 비슷하죠. 또 세 번째, 나를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온 종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는 거예요. 초대를 보낼 때 이 초대받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위험 있는 사람이라면 종 중에서 가장 신분 높은 종이라는 좀 그러네요. 좀 그래도 격식에 맞는 사람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옷도 잘 입혀서. 근데 그 종들을 살펴봤는데 별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응하면 나를 그렇게 대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회적으로 나보다 좀 못한 사람 같은데 복음을 막 전합니다. 네가 하나님 믿는데도 그런데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을 믿을까? 너의 꼴을 봐라. 이렇게. 그 사람의 꼴이 뭐 불경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못하다고 생각돼서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임금의 초청잔치는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청잔치입니다. 그저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 가기 싫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선민사상에 젖어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죠. 이들은 선지자들의 초청도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구약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도 믿지 않고 박해를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겐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을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심판을 하시죠.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응한 자들의 특징은 마음에 공허감이 있어요. 그래서 삶이 괴롭습니다.
괴롭지 않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치장하고 감추어 보려고 하나 그 마음에는 공허감 때문에 괴로움이 있죠. 이게 영적인 심판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또 박해를 받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셨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절하자 이들의 영혼에 궁핍함은 계속되었고,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을 포장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고, 옷을 멋지게 입던지 아니면 옷단 귀에 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는 그런 공허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로마에게 박해를 받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성취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까지도 예수님의 이 심판 말씀, 비유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까지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같이 거부하고 반역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취소되거나 중단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부할 것까지도 다 아시지만 그들을 선민으로 뽑으셨어요. 선민으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들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아무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역하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앞으로 이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건지도 보게 되는, 인간이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되는 의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되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중단됨 없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악함을 선으로 사용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를 하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지는데, 이 옮겨질 때 어떤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지를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내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해요. 내 거리 길로 가서라고 합니다. 내 거리길은 도시와 지방으로 연결하는 그런 이제 사거리, 또 큰 도로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거기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바뀌었느냐? 예전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로 보냈었죠. 저들에게 가서 초대장을 줘라. 근데 이게 이제 선민 이스라엘이요. 이들이 거부하자 아무나 다, 모든 민족에게로 다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신분, 남녀노소, 경제적 상황 다 상관없이 차별 없는 초대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자기가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나 세리나 창녀와 같이 도덕적으로 좋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 거 없이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다. 차별 없는 복음으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두가 다 초대되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잔치에 응하고 싶습니까? 악한 자도 함께 있는 거예요. 선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두순 같은 사람도 회개하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가 회개한 구석은 하나도 안 보여요. 더 악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만약에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나도 그런 곳에 들어가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조별에서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리고 칼빈과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내가 과연 자격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아무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두 손 들고 환영하며 찬송하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이제 모여 있으니까 자 누가 왔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하니까 그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네.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게 되고 수족이 묶여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포인트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예복.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친구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마태복음에 3번 나오는데 20장에 그 포도원 품꾼 비유하실 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나중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받잖아요. 그래서 왜 저하고 저 사람 내가 더 많이 길게 일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따지고 드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친구여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친구여 부정적이죠? 부를 때는 따뜻한 느낌이지만 그 의미는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친구여 네가 하려던 것을 지금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버립니다. 자, 이때도 부정적으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은 친구여 따뜻한 느낌이지만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친구로 여겼건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자격 없는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이제 친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구가 아니게 되는가? 또 어떤 자들은 친구가 되는 것인가? 바로 예복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복. 그러면 이 예복이 무엇이길래 또 이 예복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라고 말씀했는데 한 사람만 안 입었죠. 그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복을 입고 있다는 전제가 되죠. 그렇다면 갑자기 길을 가다가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어떻게 예복을 다 입고 있을까요? 갑자기 길 가다가 초대를 받았는데 예복을 입고 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복을 다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청한 임금이 예복을 종들의 손에 들려서 준 겁니다. 자, 이거 입고 들어오라 라고 한 거예요. 그들이 마련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마련해주고 이거 입고 들어오라 라고 한 거죠.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혼인잔치 풍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만 안 준 겁니까? 그럼 왜 안 입었냐라고 할 때 아무 말 못할 이유가 없죠. 안 주던데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줬음에도 그가 입지 않았던 거예요. 왜 안 입은 겁니까?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임금이 마련해 준 옷보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훨씬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당시 예복은 입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옷을 벗고 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겉옷에다가 그냥 위에 입는 코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기는 편해요. 물론 거추장스럽죠. 입고 다니려면 좀 예복을 입은 자답게 행동해야 되고 걸음도 그렇게 걸어야 되고 먹을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하지만 입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가 입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옷이 훨씬 더 괜찮으니까. 근데 임금이 준 이유는 네가 아무리 괜찮은 옷을 입어도 그거 덮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옷은 보이면 안 된다. 임금이 볼 땐 더럽다라는 겁니다. 덮으라는데 그가 안 입고 왔어요.
초대된 곳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뒤섞여 있습니다. 자기가 나름 선하게 살았다라는 사람은 악한 자와 자신이 다르다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자도 예복을 입고 있고 선한 나도 똑같은 예복을 입으라고? 그럴 순 없다. 내가 따로 입고 가겠다라는 심보죠. 자신의 우월함을 예복을 입어버리면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마련한 옷을 거절한 것으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이고, 죄로 표현한다면 교만죄죠. 그리고 누구에게 자주 볼 수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지도자들에게 자주 보였던 죄였습니다. 저들은 자기 옷을 자랑스러워했으나 임금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는 내 옷 너무 예쁘다 라고 했지만 임금은 그거 덮으라라고 한 거예요. 꼴도 보기 싫으니 덮고 들어와라. 그러면 내 친구다. 임금이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사실은 너 왜 벌거벗고 있느냐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알몸을 다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말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들이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럽게 여겨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 입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옷 괜찮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야, 너 그거 아주 수치스러우니까 내가 마련한 옷을 입으라 하면서 짐승의 가죽옷으로 지어 입히시죠. 그 가죽옷을 거절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즉 나의 의로움, 내 의로 충분히 임금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의를 거절해 버리는 것, 이것이 그의 죄였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는 윤리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틀립니다. 틀린 거예요. 윤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어떠한 윤리로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덮어주는 의라는 거예요. 덮어주는 옷. 윤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자기 옷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임금이 마련해 놓은 예복은 그걸 덮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덮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으로 덮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 뭐냐? 바로 율법을 지켜서 얻고자 했었던 의가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자기의 윤리와 율법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자기 의죠. 말이 의지 죄입니다. 어떻게 마련하든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네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이신칭의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은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었다. 내가 장착해서 내가 만들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를 얻는 것, 이게 이신득이죠.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를 예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를 받을 수 있는 손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겸손함에서부터 오죠. 겸손함. 그 겸손함은 자신이 죄인이며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자각에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무능함과 소망 없음과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믿음이 발생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가 의롭다함을 받아 예복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기들도 믿는데요. 사도 바울 율법에 의해서는 죄가 없는 자라고 스스로 여길 정도로 죄를 하나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하나도 저촉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보거나 자타공인 다 의로운 자처럼 살았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래서 나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믿는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예복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갖다 주셨습니까? 내 아들 예수의 의를 그냥 믿으라. 그럼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까? 그 믿는 내용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의 나도 믿는다. 예수님이 의롭다는 거 내가 믿겠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의로우신 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복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마련되어지는 예복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제물로 삼으셨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되었는데, 죄 때문에 원수되었는데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제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이심으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죄인과 화목하려면 그가 의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죄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죄인을 의롭다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예수님이 대신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전에 지은 우리의 죄가 간과되어지는 겁니다. 안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 그냥 의롭다 하면 불의한 재판장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셨으므로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공의를 나타내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자도 의롭다 하는 것은 칭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고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예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복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은 것처럼 아들을 잡으신 것이고, 창세기 에덴 동산의 표현대로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자기 의를 내세웠던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원죄를 부정하기도 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상의 정치나 구조, 환경 등을 바꾸면 충분히 살만한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이들로부터 나오는 발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벌거벗은 자들이 자기 알몸을 뽐내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경고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사실은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가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었다라고 하죠. 벌거벗고 있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완전히 벌거벗진 않았죠. 자기 옷을 입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임금의 눈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벌거벗은 자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벌거벗은 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의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내세우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추구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의를 내동댕이 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너 왜 벌거벗고 예배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벌거벗은 사람 없어요. 계시록을 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 14만 4천이 나오죠. 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서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떤 환난이냐? 세속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이사야 64장 6절에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다 바람이 우리를 몰아간다 라고 해요. 다 더러운 옷 같은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하게 구하게 되고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라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자, 항상 말미암아가 들어가요.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왜냐?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주시고 입혀주셨으니 내가 신랑과 신부와 같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가 다 부정하다라는 것, 더럽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14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십니다. 많이 초대장은 받았지만 정말로 택함 받아서 들어온 사람은 적다. 이상하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택한 사람은 많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다라고 합니다. 비유에서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뿐이었지만 실상은 한 사람만이 예복을 입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눈 씻고 찾아봐도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되면 다 배도하고 예복 입었다가 다 벗어 던지고 이렇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출애굽 광야 때도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출애굽했었던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어요. 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그들만 1세대 중에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그들만 가나안 땅을 밟게 되죠.
지금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예복 입지 않고 있으면, 이 옷을 입었다가 금방 벗어 던져버린다면 우리는 그때 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 먼저 복음의 요청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받아 입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 두 번째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을 덮는 사람, 예복을 입는 사람입니다. 이 예복을 입으려면 자신의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자기 의라는 허상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의라는 허상을 다 깨트리고 있습니까? 깨어진 상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고 상한 심령,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다윗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세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한 당시 유대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옷은 너무나 더럽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고 더욱 더러운 것만 묻을 뿐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초대장을 건네주시고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빤 예복을 입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 주 성령께서 끝까지 입고 벗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복 입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